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오이코스다. 우리가 오늘은 후반기 11월 12일 주일날 있을 우리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하는 초청주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이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될 이름,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 써야 할 그 이름들, 다시 오이코스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도록 합시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잘하지 못할 때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부모가 물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답할 이유들이 한 수천 가지는 되겠다 싶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기 싫은 늦잠을 자야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하면 또 우리 수백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부담이 되는 것, 그러면서도 떨쳐버리기엔 뭔가 찜찜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힘겨움도 느껴지고 기대감과 함께 미안함과 실망감도 함께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전도의 일을,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떨쳐내야 할 떨칠 수도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밀쳐내어도 절대 나와 상관은 없는 일이 되지 않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늘 우리 속에 책임감과 함께 특권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학생에게 왜 너는 공부를 못하느냐, 열심히 안 하느냐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너는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느냐, 왜 잘 못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감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관심 전략으로 많이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나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삶에 바쁘고 분주한 나에게까지 그걸 요구하면 그건 목사님 교회가 너무한 겁니다. 너무한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무관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묻어둬 버리지만 늘 내 속에 개운치 않는 그런 마음들을 덮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걸 안 해본 게 아니다, 내가 이전에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할 만큼 다 해봤다, 나보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말하면 이제 안 된다, 나는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정말 너 이상으로 목사님 이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할 만큼 내가 다 해봤다, 평생에 할 것 내가 다 해봤으니까 내게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자기 정당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 꼭 내가 아니어도 그 사람 예수 믿게 될 거고 언젠가 교회에 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한 번도 진지하게 그 영혼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 영혼을 부여안고 그 이름 석자를 부르며 가슴을 치며 애달픈 마음으로 기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되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나에게로 부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주변에 두신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게 되나? 안 될 게 되나? 되는 건 가만히 둬도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다. 시간이 가고 때가 되면 믿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가만히 둬도 된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내일런지 또 모레일런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그 보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난 아직 훈련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다. 여건이 안 된다.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도 알고 중요성도 다 알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 내가 좀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 준비와 훈련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무슨 준비, 무슨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1년 전 이때쯤 우리는 오이코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때 한번 생각해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나의 오이코스는 여전히 내 속에 그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 가고 있고, 나는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숨김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우리가 부활주일과 가을날 그들을 초청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그들을 정중하게 초대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초대에 거절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질 정도로서 우리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들과 좋은 사귐을 가지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또 초청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 2년은 한두 번은 초청하는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초청받는 그들이 오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될 역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오이코스들은 잘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여전한 핑계와 여전한 이유와 여전한 생각들 때문에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뒤에 미뤄져 있는 그런 일들은 아직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접어들면 우리 인생의 가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이 가면 겨울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한번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눈이 강조하는 일이지만 나의 삶이 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이 이웃 관계 속에서, 이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출발이 도대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1960년도에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날 거라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주위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고 나는 살아갈 거다,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의도와 생각대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때에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이곳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택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전략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공동체에, 이 가족과 이 이웃과 이 동료들과 이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팅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적인 손길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에 지금 이 시대를 이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곳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세워가고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져가고 그들과의 삶의 풍요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목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전략적이고 섭리적인 계획 속에 내 주위에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곳에 두었고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두셨다면, 다른 많은 목적과 의들 중에서도 반드시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아니다 하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리에 이 목적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오이코스란 이름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을 하고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이 한 텀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두신 나의 삶이자 나의 사명이고 나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의 터가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그걸 지켜있던 간수가 스스로가 자결 하려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의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간수가 이 사실 앞에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고 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간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 구원을 내가 나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가족, 너의 친구, 너의 동료, 너의 선후배, 하나님이 전략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삶의 방향 가운데 두신 그 사람들, 확대 가족,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진짜 믿는 너희의 한 사람, 너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너희의 오이코스들,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이웃들, 너희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오이코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오이코스는 반드시 있다. 그 감옥, 착고에 매여 있는 그 감옥, 지금 감옥도 지내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의 감옥은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온몸이 착고에 차 있는 그때, 그 비참한 감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오이코스들이 있었습니다. 간수들과 이웃 동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오이코스는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오이코스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이코스를 시작할 때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의 관계망 속에 평균적으로 8명에서 15명의 사람을 평균적으로 배치해 두셨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만나고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만나지는 사람,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알고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 오이코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나의 오이코스들, 나의 삶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옥 온몸이 매여 있는 착고 속에서 있었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오이코스가 있었다면 오늘 이 간수의 오이코스들도 분명히 강조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와 집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있는 나의 오이코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의 관계망 속에 두신 그 사람들, 어제도 만났고 내일도 또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오이코스는 내 주변에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에서나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마음에 품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아니다라고 제껴놓아서 그렇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교 친구들 속에 있고요, 학원에 가서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취미생활이나 나의 일들 속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나의 가족 가운데 있고요, 나의 친척 가운데 있고요, 나의 이웃과 친구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의 오이코스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나의 오이코스들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두신 나의 오이코스들이 누구인가? 감옥 속 바울의 오이코스였던 간수들, 그리고 그 간수의 오이코스였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나의 오이코스들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부담감과 또 심하면 죄책감까지 느끼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데는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전도는 어렵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특별한 은사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 되는 것이고, 나같이 평범하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일은 너무너무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 같이 참 어렵다. 그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불속에도 뛰어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전도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마음을 바꾸고 감동을 시키고 자기의 죄인된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회개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울면서 그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고, 그가 교회 안에서 놀라운 감동과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전도다. 이런 설득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이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들, 기쁨들, 자유들, 내 속에 하나님 주셨던 기도의 응답들과 삶의 증거들, 열매들, 확신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나누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 찼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훈련이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를 죽이려고 살인자였고 포악자였는데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속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수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간수의 놀라운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들은 것, 그것을 함께 듣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가보자, 들어보자, 증인이 되는 것.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식당에 우연히 들렸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값도 저렴한 정말 맛있고 마음에 드는 식당이 발견되어지고 경험하면 그곳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누려봤고 내가 아는 것,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뭔가 놀라고 위대한 일들, 남에게 일어났던 정말 하늘이 번쩍 열리는 그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속에 평안이 되어줬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고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고 내 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나의 간정이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린 전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믿거나 말거나 거기서 반응하거나 안 하거나는 그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을께로 그들을 인도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통로로서 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왜 초자연적으로 전략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방법보다도, 하늘을 번쩍 가르는 그 방법보다도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그들과 정을 나누고 있고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 내가 그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를 신뢰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나의 작은 간증들, 나의 작은 이 증인의 말, 증인의 삶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옳고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전도의 성공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데려오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전하고, 좀 진지한 그 사람에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정중하게 예수의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의 자리를 초대하고 듣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회개를 하고 주를 믿는 이 돌이킴이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치고 있듯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린 열심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들과 좋은 사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만들고, 정말 그들을 내가 위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들을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에 그들을 정중하게 초청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전도라는 것이 늘 실패이고 어렵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해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이야기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정중하게 초청해 오는 것. 믿게 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를 쓰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오이코스에게 나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섬김과 사귐을 예를 쓰는 것.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린 나의 오이코스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감옥에서도 착고에 매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이코스가 있었듯이 내 삶의 오이코스를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름 숫자를 기록하고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매주일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4일 이상 정말 매일의 기도 시간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사귀는 일에 예를 서십시오. 선물도 기회를 나는 대로 주고, 차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좋은 우정을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초청주일날 그들을 초대하는 일에 정중하게 임하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11월 12일 가을 초청주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에 나눠드린 오이코스 카드를 혹 잃어버리신 분들은 뒤쪽에 다시 비치해 두었는데요, 꼭 가지고 가셔서 다시 그 위에서부터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나의 기도와 동자 될 사람을 3명 정도, 그리고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내 주변 사람 중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포기해버린 B그룹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생짜배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 나의 오이코스들, 그분들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제목을 알고 내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줄게. 하나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식사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잘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초청주일 날 정중하게 초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나의 오이코스들을 두신 것입니다. 오이코스의 삶을 나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